보시다시피 가족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중요할까요?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가족 관계가 우리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결국 가족은 우리 마음속에 진짜로 무엇이 있는지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정에 대해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의 삶에 대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결코 단순한 감정이나 성격에만 의존해서 운영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그렇듯이 생존 모드로만 운영되도록 의도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정이 겸손, 존중,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같은 다른 특성들에 의해 형성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3장과 4장의 다음 부분을 공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결혼, 양육, 형제자매 관계와 같은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 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의 관계 전반에 관련된 세 가지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지혜의 종류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만에 대해 씁니다. 이 교만이 우리의 관계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결과로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배우게 될 이 진리들, 이 성경적 원칙들이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에서 중요하다면 가장 중요한 관계들, 즉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중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족 안의 관계만큼 여러분의 인내를 시험하고 삶을 형성하며 성품을 드러내는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강한 가족이 하나님의 지혜로 형성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족은 겸손으로 강해지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유지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가장 강한 가족이란 문제가 가장 적은 가족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참 좋겠죠? 아니요. 가장 강한 가족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계속해서 형성해 가도록 맡기는 가족입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이제 노트를 꺼내 봅시다. 첫 번째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강한 가족은 하나님의 지혜로 형성됩니다. 그러니 그 지혜라는 단어를 채워 넣으세요. 이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단순해 보이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글을 쓰는 방식을 보면 이 질문은 꽤 깊이 있게 파고듭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 있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누가 지혜 있고 총명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그는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리키며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지능이나 교육, 경험 혹은 어떤 주제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그는 전혀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9절의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 있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그의 선한 행실로 이 단어를 동그라미 치세요. 그의 선한 행실로 온유함으로 그의 행위를 나타내게 하라.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도 동그라미 치고 그것을 선한 행실과 연결하세요. 보세요. 성경적 지혜는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에도 어떤 분위기, 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에는 그 자체만의 존재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강한 지혜를 가진 사람 곁에 있을 때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분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모든 관계에서 사실이라면 집에서는 더욱더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생활은 드러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말이죠. 아니면 단순히 감정이나 자존심 같은 것에 반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기적인 충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점으로 여러분이 적용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혜는 어떤 종류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까? 하늘의 지혜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은 두 가지 층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메타 내러티브, 즉 가장 큰 차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의 가족 전체를 형성하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내 관계 속 지혜가 무엇인지 자문해 보세요. 세상의 지혜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까?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강한 가정은 좋은 의도만으론 부족합니다. 경건한 지혜로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정을 채울 때 우리처럼 부족한 이들도 더 강한 무언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맞아요. 다음으로 강한 가정은 겸손함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우리는 4장 1절부터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에서 평화를 세우는 지혜를 다룬 뒤 성경은 이제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프도록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1절에서 여러분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모든 가정은 갈등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죠, 맞죠? 때로는 그 갈등이 시끄럽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차 안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이기도 하죠. 때로는 문을 쾅 닫는 행동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차가운 침묵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말투일 때도 있죠. 때로는 나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모두가 괜찮지 않다는 걸 아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믿지 않아. 우리는 그걸 꿰뚫어 볼 만큼 똑똑합니다. 성경은 1절에서 갈등의 원인만 묻지 않습니다. 답도 함께 제시하죠.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서 욕망들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보세요. 이건 정말 강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갈등에서 가장 깊은 원인은 단순히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외부일 수도 있지만 잊지 마세요. 내부에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가족 간의 갈등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서 무엇이 혹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에 있다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성경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함으로 살인한다. 너희가 탐내어도 얻지 못함으로 싸우고 다툰다. 야고보는 모든 가족 간의 의견 충돌이 실제 살인으로 끝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갈등의 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이기적인 욕망, 상처받은 자존심, 좌절된 기대와 같은 것들입니다. 질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욕구는 어떨까요?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은 종종 우리 안에서 나는 통제하고 싶다, 나는 옳아야 한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길 때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친구여, 이런 마음이 가정에 스며들면 집은 서 있어도 기초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복수는 잠깐은 매우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무것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회복하지 못합니다. 자존심은 상처를 계속 덧나게 만듭니다. 겸손은 은혜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점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관계를 약화시키고 있는 자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관계를 약화시키고 있는 자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가족 모두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때 강한 가정이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들일 만큼 겸손할 때,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를 필요로 할 때 가정은 더 강해집니다. 자존심과 겸손은 서로 다른 질문을 합니다. 자존심은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겸손은 내가 어떻게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강한 가정은 항복함으로 유지됩니다. 항복함으로 유지됩니다. 이제 4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를 세우는 지혜와 그것을 무너뜨리는 자존심을 보여준 후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4장 7절에서 가장 명확한 명령 중 하나로 시작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명확합니다. 복종은 가족 안에서 내 방식대로 하려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제자화되는 과정에 있으며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무언가에 의해 형성되고 배웁니다. 어떤 요소가 여러분의 가정에 영향을 주며 때론 두려움이 그 가정을 만듭니다. 어떤 가정은 교만, 바쁨, 통제로 제자화되고 어떤 가정은 세대 간의 감정적 패턴으로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가정이 그분께 순복하며 형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해 보죠. 가족 구성원들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라면 그 가정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더 열심히 노력하거나 더 잘 소통하거나 갈등을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 경건한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중요하지만 그 바탕에는 반드시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야고보는 8절에서 위대한 약속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강력한 약속입니다. 야고보가 말하지 않은 점을 보십시오. 그는 영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라거나 삶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음이 힘든 분들 혹은 깨어진 관계에 있거나 가족이 분열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길은 수치심이나 자존심, 고집, 실망감 혹은 그와 비슷한 감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집안의 긴장이 높아질 때 우리의 본능은 자기 보호입니다. 집안이 조금 혼란스러워질 때 우리의 본능은 환경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강한 가정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유지됩니다. 이 구절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8절부터 10절에서 우리 모두가 손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맞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진정한 회개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남탓과 괜찮은 척하기를 멈출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히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항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표현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키고 제 마음을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삶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가정을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항복하면 정말로 집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항복은 이제 하나님을 그곳으로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항복은 교만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 생활 중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항복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의 가족 생활 중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항복해야 할까요?